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말씀, 사사기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들의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번제로 드릴지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하게 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12일 효화행복 제목은 우상을 깨뜨리자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기 효화행복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효화행복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남동쪽에 거하는 유목민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산으로 피하여 구멍과 굴에 숨어 지낸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연약해졌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성 각성을 촉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는 기드온이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린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칭했다.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한다. 또한 이 같은 구원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드온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장 먼저 타파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최소한으로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죠?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가운데 기록인데 이 사사기의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우상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사로 부르실 때 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세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주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그들 가운데 다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포도주 틀을 그곳에서 들어가서 깊이 파인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몰래 타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여서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쓰러뜨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숨어서 타장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너는 유력한 자라는 겁니다. 세력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의 고백을 기드온에게 이야기했던 그 큰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큰 용사였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세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큰 용사의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 이후에 이제 그가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도 큰 용사라는 말을 듣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 집안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겸손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자신이 없고요, 왜 굳이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또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또 아세라상을 찍어서 버리라고 그 아세라상의 그 나무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그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제 자신의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파들을 모았죠. 이제 정말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인지 이제 그것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땅에 놓고 하나님께 이것이 다음날 양털만 젖어 있고 땅만 마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때는 정말 양털만 젖게 되어져서 짰더니 그릇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확신을 해야 될 텐데 이 기도는요, 한 번 더 주님을 시험하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땅은 다 젖어 있게 하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원의 물음에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어서 나아갔을까요? 이제 7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디안에 전쟁을 하러 갔을 때 3만 2천 명을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2차에 걸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게 되었어요. 아마 3만 2천 명 정도 되었을 때는 그래도 좀 세력이 되어서 뭔가 용기가 생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3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원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두렵거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 보아라. 기도원은 자신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힘이 있으니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도원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큰 용사의 모습이 이 기도원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6장과 7장의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이 기도원의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기도원을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세상의 빛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어떤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 세상의 그 기도원의 시대 가운데 있던 그 우상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심과 같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십니까? 부족하고 겁이 많았던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한 자를 들어서 큰 것을 이기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300명의 그 용사를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 적들의 수가 얼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7장 12절에 보면요, 그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적들을 싸워야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적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는 셀 수가 없죠.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대요. 여러분, 해변에 있는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 기도원의 군사는 몇 명 있다고요? 300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은요 대충 있으면 대충 한 300~400명 되겠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보일 겁니다. 아마 내 군대는 세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도원과 이 300명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요.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한 번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명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300명이 이기겠죠. 네, 아마 일방적인 승리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 한 명과 싸우는 것처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치러 가는 이 전쟁에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은 너무나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300명도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계산하는 것, 숫자, 능력,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한 사람 이기듯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고 주님께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셔 주시고 그것을 한 사람 이기듯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